할렐루야. 오늘 4월 3일 기쁨의 50일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예전 찬송가 43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일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실 때 정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까지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닌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세상에 속해 살아온 시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각자의 의로움을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먼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엔 이 시간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릴 텐데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허영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굿모닝.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요새 겨울과 봄이 기싸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척 하더니 또 이렇게 한바탕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하면서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이러다가 겨울은 반드시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믿는 그 여정에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찬바람이 불고 정말 사방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추위가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계절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겨울은 물러가고 영적인 봄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텔에 외국의 국기가 나부낀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호텔에 누군가 그 나라의 VIP가 머물고 있다, 그런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호텔에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아하, 누군가가 존귀한 분이 저기 계시는구나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속에 누군가 굉장히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분들이 알아차리도록 하려면 우리도 뭔가 깃발을 올려야 되는데 그 깃발이 바로 기쁨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은 이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 깃발을 올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눈치챌 수 있도록 기쁨의 깃발을 오늘 힘차게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있는 다 기뻐. 한 번 더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
기뻐하라. 눈을 뜨시고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얼굴을 뵈니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 깃발이 많이들 올라가셨네요. 오늘 주제가 참 엄청난 주제입니다. 사나 죽으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나 죽으나. 좀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웅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입니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왜 방문하지 않고 여기에 눌러 앉으셨습니까? 한인들에게 여쭤봤더니 많은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내 여생만이라도 좀 넓은 땅에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소위 better life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더 많은 분들은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좀 넓은 세상에서 세계를 품고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좀 우리까지는 괜찮았지만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좀 이 미국에서 키워보고 싶어서 고생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10명 중에 7분이 됐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셨다는 분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착 초기에 누구나 겪는 그 어려움을 참고 또 견디면서 지금까지 우리 이민자들이 왔습니다. 바울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사실 바울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나쁜 짓 하다가 여기 들어왔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저를 좀 자유의 몸으로 놓아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것은, 바울의 기대는, 바울의 소망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for better life를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etter relationship with Jesus within me,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대로 좀 더 살든지 아니면 여기 있다가 내일 죽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루를 살더라도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천사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대답은 우리가 바울의 그 라이프를 보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은 나머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은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사실 바울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 지상에는 안 계셨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나사렛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수두룩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미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이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당시 뭐였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맨 앞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건 뭐냐면 그 폭동의 주동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자기를,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자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도 자기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죽이시기는커녕 받아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삼으시잖아요.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상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전도 여행을 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페인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까지 이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그는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인간 바울은 없다. 주님이 살려주신 나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알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이냐, 아니면 뭐 짧게 살 것이냐, 그거는 이제 바울은 초월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복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기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 뭐라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지금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주 그냥 directly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채워달라고. 자기가 먼저가 아니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뭐 먹을 게 좀 생기면 자기가 먼저 먹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자식에게 먼저 먹일 생각을 하듯이, 이게 어머니의 본능이듯이, 차라리 둘 중에 한 사람만 먹어야 된다면 자식에게 먹이고 자기는 차라리 굶을지언정.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Jesus first, Jesus first. 우리 어머니들은 뭐 별로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 중요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사실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만 생각한다면 바울은 당장이라도 그냥 죽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과 빨리 한시라도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 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사실은 난 더 좋다. 뭐 죽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토를 달기를,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는 그냥 빨리 떠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감당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자기는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의 내용을 두 단어로 압축하고 또 압축한다면 첫째로는 구원이고 둘째로는 사명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이 책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할 일이죠. 이 두 번째 단어가 필요하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은 그날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게 옳았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목욕한 상태로 빨리 가는 게 낫지. 계속 있어봐야 또 먼지 묻고 또 때 묻고 죄 묻고 허물 묻고 다시 지저분해질 텐데, 그냥 싹 세차한 상태로 거라지에 그냥 계속 두는 게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를 거라지에 두시지 않고 이 땅에서 또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차가 더러워지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일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지난밤에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또 깨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머무노라. 바울은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여기기를 원했고, 옆으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균형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지금 제대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whatever,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뭐든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하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는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허전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몸은 고단한데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푯대가 분명한 사람은 고된 일을 하면서도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도 참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 마음에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는 나의 소원을 많이 아뢰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똑같은 바이올린이라도 아마추어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는 소리와 똑같은 악기라도 마스터, 대가의 손에서 연주되는 소리가 다르듯이 나의 소원을 가지고 막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서 나는 소리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려냄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는데 단순히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욱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재능도 내가 경험한 것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인생이 짧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향기로운 예물 드린 손길들 그리고 거룩한 섬김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의 깃발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죽음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덤 문을 열고 믿음으로 담대히 뛰쳐나와 주님 주신 힘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남은 시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마음껏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낙심한 자를 면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균형 잡힌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끝나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믿음으로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전에서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여김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간절한 사도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도 동일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침묵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묻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밍아웃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사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아버지 주여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의 입술에서 찬양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격려를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삶에 이 시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사명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단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일, 고탄한 일, 주여 하늘같이 하늘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주님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판단한 후에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참 빠르게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은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오 주여, 오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 잃어버렸지. 우리가 가서 넘어 일으켜줘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Being for others,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로 주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꿈꾸는 주님 하나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꼭 필요한 존재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